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 먼저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오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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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만 심히 떨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신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버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 없지만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에 나타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자, 오늘 벌써 9번째 시간 2달 가까이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모든 분야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분이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왜 심히 떨었을까요? 4절 읽어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인간에 떨 수 있는 가장 크게 사도 바울이 떨었는데, 왜 떨었느냐?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하는 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나는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니 이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성령님이 나타나면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아무리 IQ가 80이라도 IQ 150이 못 이겨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IQ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안 나오고 내가 외국 유학 안 갔다 왔어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박사 할아버지를 따갖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과 친히 3년 반 동안을 같이 살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임했던 성령의 세례였고, 그 성령 세례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세례가 한 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도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보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성령 세례, 그들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보다 약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동일한 성령 세례가 이 시간에도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오순절날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 세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묻잖아요.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해 줬더니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좀 빨라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순서대로 천천히 할 거니까, 오늘 이걸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다 싹 훑어보고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주소가 분명했네. 영적 주소. 사도 바울은 영적 주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소. 그리고 그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그 다음에 어디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직가. 그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라비아.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안디옥. 자,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이와 같이 다 사람마다 영적 주소가 다른데, 여러분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다소에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다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자, 다메섹에 가야 거기서 빛과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 믿으셔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메섹은 최소한 왔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위에서 말한 성령 세례가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문인호 성도님, 아라비아하고 안디옥이 궁금하셨다고요?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최소한 요 직가까지만 가기를 원해서 요 뒤에는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은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사역하셔요. 네. 성경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가셔. 자, 근데 말씀 없이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나중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말씀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바로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적 주소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디옥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직가까지는 최소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디옥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나타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반석이 쪼개져야 된다.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반석이 쪼개졌냐? 쪼개졌대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죠? 10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쫄쫄쫄쫄 흐르는 샘물,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강이야, 강. 그쵸? 60만, 남자만, 장정만 60만이고,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이 반석에서 그렇게 쫄쫄쫄 나오면 어떻게 마시겠어요? 강과 같이 흘러야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가축과 짐승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강물이 되어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까 어디 갔다고 했어요? 아라비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광야인데, 그 광야가 있는 곳에 시내산이 있어. 모세가 그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세가 친 반석이 그냥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거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면 그 반석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쪼개진 반석, 쪼개졌다라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쪼개지는 것,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몇 장이죠? 7장 37절 39절 읽어보시면 시작.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 궁금하잖아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가로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하여서 뭐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도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영적 주소도 뭐 집가 이상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쪼개지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 의지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가 거기서 쪼개지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져야 된다. 할렐루야. 쪼개져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진이 사람마다, 사람 신명마다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고린도후서 내가 얘기를 안 해줬나 보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들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 되었냐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 그 견고한 진은 뭘로 만들었냐면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론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져야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도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쪼개진 반석에 안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 이론을 내려놓는 거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을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니까. 저건 아니지. 저건 이해가 안 돼. 저건 아니야.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무슨 성령의 나타남이 있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네 생각과 네 이론, 네가 경험했던 것, 너의 철학, 너의 그 논리,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트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과 세상 지식과 세상의 그런 논리와 철학으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세상에. 11조를 내라는 게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그걸 11조를 해?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다 쪼개지셨나 봐. 다 이해가 된대. 네. 많은 사람들이 저거 11조 하려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이론, 그게 견고해. 여러분의 생각으로 견고해진 그 이론을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하도 안 쪼개지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쳐. 지팡이를 가지고 친다고. 환경의 지팡이로 친다고. 여러분, 질병으로 친다고. 자녀를 통해서 친다고. 물질을 통해서 친다고요. 네. 그래요, 장로님. 그렇게 살짝 칠 때 바싹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고집불통들이 많아가지고요, 쳐도 안 쪼개져.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같이 읽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들이 고집 피우고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쪼개지셨어요?
바싹 쪼개지셨어요? 확실하게 쪼개져야 돼요?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라마 나요스는 뭡니까?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나요스를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스의 그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던 곳이 라마 나요스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다닐 때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들어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보내는데 라마 나요스 어느 경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군사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잡아가지 못해요. 1차, 2차, 3차를 보냈어도 동일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겠다 해서 사울 왕이 직접 여기에 갔더니 사울 왕은 아예 옷까지 훌렁 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라마 나요스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너가 살고 있는 것을 아노니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가 나와요. 자, 똑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 지역에 따라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권좌를 틀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반드시 순교자가 나올 수 있고 그 교회는 세우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에 교회를 세울 때는 쉽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집, 가정, 그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럼 이상하게 그 가정은 안 돼. 뭐라든지 잘 안 돼요. 어떤 가정은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 가정은 뭘 하든 잘 돼. 형통해.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장수와 지역에 역사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 기름리도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을 라마 나요스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라마 나요스로 바뀌면 여기 그냥 오는 사람마다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하나님이 쫙 운행하면 그냥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좋고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100일 기도 하잖아요. 기도하셔서 바꾸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능력의 전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셨던 능력, 그 사람에게 주셨던 은사,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런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시더라.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엘리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의 능력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디모데에게. 자, 이렇게 능력이 전가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발점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어떻게 출발했느냐면,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혹 어렵고 힘들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농사를 짓는 일을 했어. 12마리 소를 앞에다가 끌고 그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12마리 소를 다 잡아서 자기 쟁기를 다 쪼개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고기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다시 자기가 돌아와야 아무 할 일이 없게끔 만든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난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냥 뭐 내 실력으로 살지, 이러면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나타남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다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했죠. 그러나 엘리사만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던 것은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베델에 많이 떨어져,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주려면 빨리 주지, 왜 말만 하고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그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능력 준다고 했는데, 근데 엘리야가 그 병거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나한테 준다며 왜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팍 찢었더니, 그랬더니 그 하늘에서 엘리야의 능력의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다시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2배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거든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 자기 옷을 찢어야 된다고. 자기 옷은 뭐였어? 옷은 우리의 행실을 나타내는데, 행실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찢는 거야. 아까 쪼개진 마석처럼 내 생각을 찢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들. 뭐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 무슨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 뭐 이것도 충분한데, 뭐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죠. 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해. 그걸 찢으라고. 그 생각을 찢어보라고. 네 생각으로 하는 거야? 네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네 실력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난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완전히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의지가 쪼개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기도하다가 오늘 안 오나 봐. 다음에 또 기도하지 뭐.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더 성령의 나타남 주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따라와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 부음.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잠들고 거침없이 너희를 가르치고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자,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야. 기름 부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식용유요, 올리브 기름이요, 옥수수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말하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이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라고 말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마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야.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데,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 구약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냐면 왕이에요, 또 제사장, 자, 그리고 선지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자, 3대 기름 부음인데, 자, 여러분 잠깐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다윗. 근데 그 다윗을 왕으로 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뭐를 부었어요?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또 제사장에게도 레위기 8장 12절에 보시면, 레위기 8장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 첫 번째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는데, 근데 그 제사장이 될 때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5가지 재료를 넣어서 기름을 만들었어요. 자,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자,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줬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엘리야 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는데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은 그 왕은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 왕에게는 다스림의 권세, 이것이 나타나죠. 자, 기름 부음이 임한 구약 성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각기 다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라서 우리는 이런 권세가 안 나타나냐?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성경은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주면 여러분에게도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고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권세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다 깊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오늘 선지자에게 나타난 이 권세, 가르침을 보면, 자, 다시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여러분 100번 읽으면 뭐예요? 200번 읽으면 뭐해?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자,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바다 가운데를 건넌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건넌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 연구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 그 반석은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천지 차이요. 나는 이런 의도로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전혀 나 그러라고 저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닌데 성도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전한 것보다 더 풍성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무엇을 가르쳐 줘요? 그쵸,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 뭐라고요? 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의 기름 부음이 성경 읽을 때만 너에게 가르치며, 그의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너에게 가르치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당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너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사기꾼이야.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 야, 저거 믿지 마. 거짓말이야. 자,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랑 어떤 집사님이랑 막 신앙 상담을 막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끝에 가서 이거 사모님 목사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 상황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아이고 우리 사모님 입도 싸. 벌써 목사님한테 꼬자질 했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고자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알고 설교를 하시죠? 내가 여러분 속을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딱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이 지금 나타남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보여져.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려줄게.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할 때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그런 충동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으면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있어? 손 들어봐. 내리세요. 몇 사람밖에 없어 왜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 저절로. 성경 말씀 여러분 못 읽어. 읽고 싶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한 장만 읽으면 졸린거든.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달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재미가 있는 거지. 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이상 생깁니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사람은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난 목적은 다른 데 있어.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가 나와. 나도 모르게 교회 얘기가 나와. 근데 있잖아.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있잖아.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 내 지금 예수쟁이들이 길에서 문제라니까 지금 나를 만나는 목적은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알았어. 다시 그 얘기 하자. 그래서 다시 그 얘기 막 하다가 근데 있잖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충동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 네. 자, 근데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싶어. 100일 기도에 왜 이제 목사님 시작하는 거야? 난 맨날 기도하고 싶었는데 아멘 안 하시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싶어.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늘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을 자꾸 적게 하시는데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게 나타나는 거야. 강하게 나타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무슨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헌금 드리라고, 목사님 또 내 주머니 털려고 또 저런 설교하나 보다. 막 그러지.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자꾸 더 드리고 싶어. 자꾸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할렐루야. 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가르치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너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요 사업은 잘 될 거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지. 근데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꼭 망할 거를 하고, 가정생활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 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지식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요리를 해도 맛이 있어. 근데 성령의 가르침 없이 요리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넣고 하면 맛있겠지 했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요리를 하면 별거 안 넣어도 맛있어.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뭐를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 원종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엄마 따라서 가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엄마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는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야, 책 좀 읽어봐라. 책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처음에는 성경이 사진처럼 그냥 자기 머릿속에 착착착착 들어가더래. 그 다음에 국어책을 읽고 수학책을 읽고 뭐 어떤 교과서 모든 것을 읽는데 그것이 마치 사진처럼 자기 머릿속에 탁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가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책장을 착착착착 넘기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의 암센터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가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직장을 다닐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자, 사업을 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저 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텐데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말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 하나씩만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들에게 나갔어요.
자녀의 문제 또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 아니면 뭐 농사 짓는 거 아니면 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 제사장에게 문제를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겨요.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께서 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문제가 왜 생겼는지 문제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 방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권사님 두 분이 막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얘기해. 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바로 생각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하면 돼. 문제가 해결돼. 자기들이 아무리 궁리하고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또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요. 왕 다스림의 권세.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다스리게 하시고 땅에 있는 짐승을 다스리게 하시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3대 다스림의 권세. 영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영권이 임해서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권을 주셔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물질을 다스리도록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돈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기름 부음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지속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임할 때까지 계속 붙들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우리 같이 또 정돈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힘차게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잘 돌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이어 임하소서. 성령 이어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 이어 임하소서.
이 하나님 성령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주세요. 예, 임하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